사도 바울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 심령의 변화를 고백하면서 그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거나 뭘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고백은 아마 초대교회 영적 혼돈 속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하나님인지 말씀을 들어가며 한번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해 가며 이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놀라운 영광과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비록 약해 보이지만,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의 입술의 한마디 고백, 때로는 그 작은 삶의 흔적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 가정을, 때로는 사회를, 때로는 한 나라와 민족을 엄청난 영적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쓰고 있음이 사도행전 다음 계속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죄의 삭슨 사망,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려가며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 아니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되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당신의 특별한 계획과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그리고 세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심이 성경의 역사 속에 증거요, 또한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목숨이나 걸어야 할 목회자나 선교사가 감당해야 될 말이지 뭐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우리를 예수님 자리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나 한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가정,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끊임없이 복음화해서 때로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 또한 짧은 이 나라의 근대사 속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민족의 운명과 운명적 역사를 바꾸어 가는 데는 때로는 약하지만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의 변화, 그 한 사람의 사명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 엄청난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권세와 그 압제 속에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한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나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때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도성을 통해,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룩한 사명을 회복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 오실 날 앞당길 수 있고 우리 또한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모세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세 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히브리 민족을 움직여 가시면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아니 도리어 바로의 강한 그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을 쫓아내듯이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악한 원수 마귀의 그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우리 가정을 세상 속에 묻혀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 건져내셨고, 그 가운데 포항 한복판에 포항 침례교회를 세워서 이도성에 거룩한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가며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앞당겨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섬김, 나눔, 사랑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해가 지났다. 애굽 왕은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울부짖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에게지 다 상달되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 친히 임재하셨다. 그리고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이 짧은 한 구절에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 70명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후광을 입어서 약 400여 년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그곳에서 세워가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역사 속에 정치적인 대변혁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던 애굽의 왕들이 이제 그 왕가가 끝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족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해 후에 애굽에 다시 세워진 이 정치적인 세력은 그들이 볼 때 가장 두려움의 상대가 피도 섞이지 않고 문화도 섞이지 않고 말도 섞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히브리 민족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 하숫가에 던져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민족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고역과 노역을 시켰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더욱더 강하여지고 더욱더 단련되어졌다고 기록해가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때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출애굽의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려서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워도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인생을 마지막 포기하려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금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 스스로 인생을 버리는 그 숫자가 가장 많은 숫자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저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여 가는지를 우리라도 똑똑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 그 때를 지혜롭게 분별해 가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 의미 있고 값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고통, 그 엄청난 고난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어서 울부짖는 그 소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다는 거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계획 속에 함께 하셨고, 그들의 울부짖고 탄식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보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낙심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의 소리, 그 울부짖음의 소리까지 듣고 보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더 새로운 축복의 시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안타까움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획하심 가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신 준비 속에 정치적인 변화, 때로는 그 엄청난 고통의 현장,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더한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낙심보다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그들의 감독자들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의 그 고통의 소리,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내려간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낸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버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다 쫓아서 내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고통 속에 울부짖고만 있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당신 혼자 그 백성을 한순간에 들어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놀라운 한 민족의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모든 히브리 민족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 꿈과 환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름더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조국 강산을 붙들고 교회 앞에 나와서 밤이슬을 맞아가며 얼마나 복을 구한 줄 압니까? 주변에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들을 조롱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 코리안들은 기복신앙밖에 없다, 복만 달라고 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아픔을 몰라요, 그들은 우리의 배고픔을 몰라요, 그들은 우리의 고통을 몰라요. 그냥 배부르기만 위해서 복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환상을 보게 하셨고 세계를 주름 잡아야 할 거룩한 비전을 믿음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우리의 기도의 후손들은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 안에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다시 후퇴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죄악 속에 방황하고 있는 민족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서 내가 변한 만큼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한 만큼 내 이웃에게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동, 거룩한 감사, 거룩한 감격을 덧입혀줘서
지진이 일어났지만 세계 경제 속에 포항 경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어야 될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엄청난 민족 구속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모세를 모세되게 하시는 역사는 하루 이틀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물에 던져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와 그 누나는, 또한 그 가정은 그 모세가 그냥 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 것 같아.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래서 다음 정권의 차기 모든 권한을 이어받을,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권세가 하나 다 모세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느 날 자기 결심, 자기 힘으로 한 거는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인 것밖에 없었어요. 그 사건이 발각되자마자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낯을 피하여 저 멀고 먼 시나이 반도 미디안 광야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화려한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그게 하루 이틀 떨어졌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40년의 영광을 40년의 고통으로.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묵묵히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돌아보면 너무 처절한 실패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모세가 모세 되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품에 안겨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아시고, 그런 거룩한 꿈을 꾸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도전으로 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딸과 결혼하고 난 다음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게르솜이라는 히브리 원어적인 뜻이 뭐냐?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타향살이 해본 적 있습니까? 빈손 들고 가서. 모세는 그때 게르솜을 낳고 깨달았어요. 내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이구나. 여러분, 이 게르솜을 낳고 난 다음 모세의 고백은 모세가 비로소 모세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모습인 것으로 고백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조금만 알면 아는 것으로, 조금만 뭔가 남다르게 가진 것이 있으면 가진 것 때문에, 조금만 뭔가 권세가 생기면 세상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해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너무 인간들 사이가 지금 어려워진 거야. 그러니까 법으로 인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 이 나라가 인권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결국은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러면 지금 인권을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더 겸손히 섬겨줘야 되고, 어떻게 더 세워가야 되는지 거룩한 인격적 도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아마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의 원리가 다 무너진다면 남자들은 무서워서 세상을 어떻게 살며 여자들은 또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한 도전을 해야 될 때예요. 어차피 이 세상 아무리 잘 먹어도 잠시고, 아무리 잘 입어도 잠시고, 아무리 배설을 가져도 잠시고. 제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가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커서 뭐가 될래? 과거에 우리가 클 때는요, 대통령이 하도 좋아 보여서 다 그냥 너도 나도 대통령 된다 그랬어요. 요즘 여러분 손자들 물어보세요. 하도 대통령들이 큰 집에 자주 드나들고 사람들에게 하도 욕을 들어먹으니까, 제가 최근에 물어본 아이들요, 수년 동안 나 대통령 되겠습니다 하는 아이들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별도 한순간에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니까 별 달아서 장군 되겠다는 아이들 찾아본 적도 없어요. 불 끄다가 순직하면 막 박수갈채를 받으니까 이제 소방관,
경찰관, 아니 그 직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아이들이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대부분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 누구 책임이면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가 모세가 모세되어 게르솜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되찾아서 지금 내가 가는 길 하려하면 하려한 대로 감사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길은 나그네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됨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명의 걸음을 걸을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애국 군대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도망가서 그곳에 숨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미 바로의 칼날에 모세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백이 있을 때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아파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잘 되면 더 감사하고. 근데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감사가 과연 우리에게 지금 있냔 말이에요. 조금 아프면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조금 기분 안 좋으면 그냥 기분 나빠서 죽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을 것 같고, 죽겠다는 말이 이제는요 막 입에 다 걸려 있어. 오늘 이후로 죽겠다는 말을 하면 5만 원씩 벌금 받아서 다 쟤한테 가져와요. 아니 정말요.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놓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할 일이 남아 있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할 일이 남아 있어도 그만큼 아파도, 그만큼 약해도, 그만큼 어려워도, 그만큼 안 돼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면, 제가 잊지 않는 설교 중에 하나가 인생을 잘라서 보지 말라. 저도 목사니까 은혜 받는데 잊어지지 않아요. 한 20년 전에 들은 설교에 어떤 분이 부흥회 때 인생을 토막내어서 잘라보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토막내어서 잘라보면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을 잘라보는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죽을 고비를 넘고 나면 그 고난이 유익이고 그 환난이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했듯이 인생을 이어보면,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고 환난도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한 건 우리 인생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내 가정이 다시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가는 은혜,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가야 되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내 삶도 간섭하고 계신다. 어려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여유가 생길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꿈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구원의 역사라면 하나님은 내 심령을 더 뜨겁게 달구실 때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살아온 지난날 낙심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인생의 거룩한 도전이 내 이름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여줬지만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내가 보여주지 않았다. 근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외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천지가 개벽나도 그 하나님은 이 민족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또 한 주간 사명 안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